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뜻대로 해나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기쁘시고 보시고 또 우리 좋은 일로 또 이끌어주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성숙한 사람은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조금 손해가 보고 유익이 덜 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이고 또 믿음이라면 분명히 그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충만케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에 맞게 하여야 축복도 받고 우리의 삶의 보람도 갖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또 명예와 능력이 많아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 생의 목적이 하나님 뜻에 은한다면 그것은 불행이요 보람도 가치도 없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공생의 사역이 심판받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나의 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루도 한 시간도 한 가지 일도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쫓아서 늘 기도하면서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온 것도 그렇게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고 참다운 행복과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내 때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에 잘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미련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 볼 때 그 미련한 게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지혜로운 거고 또 세상에는 영리하고 반짝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기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눈치를 잘 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신가를 늘 말씀 통해 깨달은 은혜의 지혜가 열리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두 기업에 하는 사람이 간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자기는 원치 아니하라도 자기도 나란 사람의 그 신앙을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내려와서 그 할아버지 때, 아니 아버지 때죠. 아버지 때 열심히 그 위북에 내려온 사람이 가진 건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으로 잘 뭉쳐주니까 전쟁의 우역 어려움을 다 겪게 되고 그리고 이 고무를 하는 그 철을 만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 돼서 그 아들이 이제 사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정말 든든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가 늘 기업을 그렇게 이룰 때마다 뭘 생각하냐? 하나님 뜻만 쫓아. 하나님 뜻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과를 진다고 그래도 선뜻 그가 그 애지중지 정말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제대로 고기 한 건도 사 먹지 못할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 직원들에게 배려하고 그리고 교회 교육과를 지는데도 선뜻 절반을 물론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아도 그렇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일을 잘해요. 그런데 그의 신념이 뭐냐면 10의 1조를 물론 하나님께 다 드리고 계산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의 1은 뭐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구제한다며 좋은 일에 쓰고 그 다음에 10의 1은 뭐냐? 자기의 앞으로 삶의 노후의 대책을 위해 세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벌은 모든 일들이
나머지도 그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쓰였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정말 건설하고 성장할 때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 자기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기 한 번 제대로 사 먹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입으죠. 남들 볼 때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상함 속에서 큰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업이 넉넉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저는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람은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충청 대전 지역 모나리자 그 화장지 그 총판 대리점을 하는 사람. 그건 상당히 많은 보증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직원들을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해요. 근데 그분은 은행과 손해를 많이 봤답니다. 수금이 안 되고 정말 그 화장지가 다른 화장지에 팔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점점 부도가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잘 하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는 뭐냐? 교회를 안 와요. 그냥 사업이 일과가 끝나면 그 대리점장들을 데리고 와서 손하도 치고 또 그리고 술 먹고 또 주일날 오후에 나가서 교회 안 오고 어디 가냐? 다방 가서 앉아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하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한번은 청문회 큰 그 창고가 있는데 어느가 누가 부르는지 부르는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헐렁 튀어버렸어요. 어찌보면 지금 같은 뭐 보험이니 뭐니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뭐 그래도 그만한 것을 충분히 또 세울 만한 여건이 되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일들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정말 건질 것이 뭐 휴지한 장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그 사업권이란 그 충청 지역 대전 충청 지역 대리점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런 일을 해요.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죠. 깨달으니까. 그 못 깨달으면 영을 지옥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내가 11조 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돈 벌기 좋아하고 또 노름하기 좋아하고 매일 밤에 하도 치고 그리고 다방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아니 믿음의 사람이 그걸 하나님 좋아하실 이거였어요. 나중에 자기가 망해보고 기도해보고 깨어나서 정말 그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마음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깨달고 회개하고 또 열심히 충성 일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올라오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려가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오늘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정말 남의 유익을 구치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갔을 때 주님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의 본이 되기를 원하노니라. 이건 뭐냐면 바로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큰 간성이 다 돼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론 나만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모인 데는 마음을 합시하고 주님이 일하는 데는 더 마음을 이제 들이하고 정말 전도하는 데 여러분 힘쓰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축복받는 거 왜? 교회란 것은 주를 예수를 믿는 사람 두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있을 때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돼 있고 여러분 뜻대로 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어때요?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란 건 어떤 사업 때문에 어떤 특별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 못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지금은 그것까지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일날 수요일날 때로는
새벽 시간에 때로는 기도 시간에 와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이어가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아니 내가 숨 쉬고 있는데 뭐 할 거 있겠어요. 내가 오늘 죽습니까? 안 죽고 있으니까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가 건강하고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뜻이 얼마나 귀하지 우리가 깨달은 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는 우리 젊었을 때부터 우리 청년일 때부터 일찍 여러분 기도의 은총을 잘 입어서 언제든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분명한 목적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잘 알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내 뜻과 내 원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뜻대로 어겨가는 것이 여러분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바로 죄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게 바로 죄예요. 그러면 오늘 성도를 하나님에 향한 뜻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군 그리고 피 흘려주신 이 부활하신 모든 일들이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돈 벌고 사업하는 모든 것보다 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표를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옥 갈 내가 예수 믿고 천국하게 됐으니 이제는 영혼의 지옥의 형벌을 받아 멸망한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모든 나의 달란트와 나의 능력과 내게 주신 모든 사업의 배경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시킬까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할까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기관에서 남성교회, 1여성교회, 2여성교회 또 권사회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더라고. 쫙 드리다 보니까 내가 가만 와서 오늘 뭔 얘기를 한가 한번 뭐 한꺼번에 다 들을 수는 없지만은 왜 여기서 사박자가 나오니까 다 들을 수 없어요. 그럼 가만 앉아서 어쨌든가 내가 봤어요. 뭐 찬송하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가만 보니까 회장들이 나와서 회의를 해 나가는데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뭐더라 뭐인지 모르겠어. 뭐더라고 뭐더라고. 여러분 모이는 것은 뭐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뭐냐?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면 모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모여 살 일이지. 다 회비 걷더라고 회비. 그 회비 뭐 필요가 있어요. 회비. 목사님 밥 안 챙겨줘도 괜찮아요. 목사님 생일 안 챙겨도 괜찮아요. 그걸 위해서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교회가 세워나가고 있는가? 교회가 잘 되고 있는가?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가? 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고 있는가? 교회 목표를 표를 가지고 부흥되는 교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 구하는 우리가 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그 말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가 목표가 뭔지 표가 뭔지 모르는 걸 나는 기관장들이 하는 걸 참 그렇더라고. 그래.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돈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배경과 여러분의 삶의 축복 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영혼 구원한다는 그런 절대절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듯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나온 사람 나오게 해야 돼. 기관에서. 아니 회장과 임원들이 그런 얘기해야죠. 그리고 회장과 임원들은 이 예배에 정성껏 잘 참여해야죠. 여러분 참여하지도 아니고 그냥 뒤에 나가서 큰 소리만 치고 뒤에 나가서 무슨 배경만 가지고 뒤에 나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설선하고 수범해야 내가 먼저 11조하고 내가 먼저 예비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새벽제단 지키고 내가 먼저 주의 뜻을 이뤄갔을 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한 대단한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걸 피해 다닙니까? 하나님 주시기에 우리 축복을 엄청나게 예배하고 계신데 그 예배한 축복 우리는 피해 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 난 이 말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은 다 창고가 불이 나고 다 엎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그 얘기는 안 했구만. 아내는 사업이 너무나 안 되고 남편이 그거 하는 걸 너무나 속상하니까 속이 상하다가 그 아내는 암으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풍비박산됐습니다. 사업은 다 무너졌어요. 다 불타서 뭐 하나 찾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야 그가 깨달은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잘해야 되겠다.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의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 사업하는 것, 돈 버는 것, 공부하는 것, 최종 목표는 뭐냐? 우리가 분명하게 구령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의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 주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음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말합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봤고 얼마만큼 전도해봤고 몇 사람이나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지 오는 구령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오늘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돈도 모으고 사업도 하는 것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뚜렷한 우리의 삶의 생애 목표가 비롯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그저 먹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잘 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계는 오늘도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 혼자 좋아서 돌아갑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인간의 근본이 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영혼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내 교회 하나 커져서 유명해지고 내 이름 하나 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그 사람도 영광을 얻게 해주시고 그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가리우냐를 생각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느 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유익대로 하고 싶고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편한 거 좋죠. 내 생각과 내 유익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욕 돌린 것이 싫어서 억지로라도 참고 주의 영광을 위해 손해보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또는 갚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일이 주님의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연의 자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잘 쉽게 표현하면 예수 잘 믿어라.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영광만 돌리게 해라고 말이에요. 나는 직분자들이 내 직분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만 올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선교회장들이 그리고 임원들이 나는 예수 잘 믿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밖에 가서 발광해봐야 그거 뭐 별것 아니에요.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은 한번 쓸어버리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려면 하루아침에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부딪혀서 정말 영광을 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좀 더 유익하게 할까? 이렇게 동기로 무엇이든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이 교회나 거르신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이 넘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로마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그 토속민들이 헬라인이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가 내가 헬라파냐, 내가 유대인파냐, 내가 바울파냐, 예수파냐,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처음에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사에게 내 한 몸이 거치는 자가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물며 바울은 이 거르신 자가 되지 않게 해서 시장에 파는 음식에 남의 재물을 제사지는 재물도 믿음으로 양심을 가지고 먹으라, 이러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재물을, 이방의 재물상에 드린 재물을 먹는다는 건 엄청난 죄악인데 불구하고 걱정 말아라, 양심껏 먹어라, 그 정도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사람이 다 그래요. 나 좋다면 좋고, 나 이쁘다면 정말 좋고, 또
나 사랑한다면 나 좋고, 그러나 나 싫어하고 나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누구든지 나 칭찬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못한 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섬겨주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베풀어주고 이런 사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 유익은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선한 일도, 내가 지금 적설을 하는 것도,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내 유익이 아니라, 이것이 내 유익이 아니라,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건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정말 칭찬을 인정받고 면류관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